구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은 의를 이루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를 이루는 그 세례, 오늘 우리 또한 그대로 실행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기보다는 살면서 가장 보람되고 그리고 또한 뭔가 모르게 뿌듯한 삶을 살았던 때가 언제일까? 라고 했을 때 각자 나름대로 나 이럴 때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아서 난 이런 삶을 살아서 참 뿌듯해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몇 년을 살았느냐 보다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며 살아가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믿음의 식구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몇 년 사셨습니까? 라고. 몇 년 살았는지도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몇 년 며칠 살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세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면서 사는 것이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만 먹겠다 라고 등등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모습들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래, 좋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상 것 이것저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이루었다 한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를 갈까? 다들 한결같이 지옥은 가기 싫어할 겁니다. 그 지옥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그 지옥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한 번씩 겪어봤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파서 죽겠다 할 때 그때가 바로 지옥의 고통의 맛입니다. 아파 죽겠다 했을 때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도 안 아실 겁니다. 아파 죽겠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죽고 나면 그 아픔의 고통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아픔과 고통은 잠깐뿐인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한순간 내 몸이 회복되어져서 아픔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그게 없습니다.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한결같이 천국 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자리에 다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다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만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은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년을 살았느냐, 몇 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다 이런 것보다는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문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모두 다가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가치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나온 나의 모습은 뭔가 누군가 나를 데려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믿음의 것을 모다가 이 말씀 통해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새롭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치대로 생각하자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 모습 볼 때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11절에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요한은 줄 수도 없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도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말리면서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시작. 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심령을 말하고 있다. 즉 세례는 죄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나이가 안 되어서 받지 못한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세례는 누구에게나 다 베풀 수가 있는데 헌법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닌 그 교회 안에서도 장로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법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죄인의 운명에 들어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 심령들이 회개하는 의미로 받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아니요, 그거 말고 죄가 없으신 분이면서도 죄 있는 자들의 운명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들어오셔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죄인의 신분으로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일에서 죄인에게 주어질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인에게 주어질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래서 죄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죄 씻음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인도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모든 가정을 다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에게 주어질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십자가의 저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십자가의 저주가 뭐겠습니까? 그때 당시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악랄한 죄악, 범죄한 사람을 그 십자가형에서 죽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저주란 것이죠. 가장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십자가의 그 사형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뭔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인데 가장 악랄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에게 주어질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의 네 번째 7가지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네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높은 보좌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서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사신 수가 있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벌써 십자가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은 져야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 번째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운명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저주, 가장 저주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요?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삶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원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아무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짓을 했다 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 않았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수가 있을까?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만 잡동사니 모든 생각 다 하면서 나쁜 생각, 추한 생각 다 우리가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우리 믿음으로서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닐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 목회에 온전히 전념해야 되는데 허튼 생각을 갖고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떠내려가는 경우,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혹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끝장날 것인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다니면 잘난 체 하다가 모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한 것을 뭐라고 하죠? 네, 왕따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왕따 당한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그 모습 볼 때, 와,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다들 따라온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로마 병정에게 맥없이 잡혀가서 로마 병정에게 어떻습니까? 채찍에 얻어 터지고 온몸이 그 채찍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러면서 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이 삽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솥밥을 먹으면서 12제자가 함께 뒹굴었던 그 3년 동안의 삶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함께 했던 제자들로부터도 왕따 당했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따랐던 그 무리들로부터 또 왕따 당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참 치욕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학생들끼리 어우러져서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은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고 지들끼리 놀고 있네.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다 피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러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의기소침해 합니다. 그런 학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럴까? 다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나를 왕따시키네. 학교 다니고 싶지가 않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로부터 왕따 당하였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저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위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근데 어우러져서 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다. 참 살맛이 안 나.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그 자체가 얼마나 치욕적인 삶인지 몰라. 진짜 눈 뜨면 학교 가기 싫어. 그냥 친구들도 보기 싫어. 왜? 나를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학교 다니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니까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겪어야 할 그 왕따의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왕따당하고 외면당해 보신 분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것은 죄인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버림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죄인에게 주어진 운명인데, 이 운명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던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볼 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인생 살아온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이었다. 뿌듯한 삶을 살았다. 그나마 참 좋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몇 년을 살았다. 좋지 못한 일들을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뿌듯한 삶을 살았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발판을 삼아서 우리는 이제 새롭게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나에게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면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화목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런 느낌,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살 맛이 없어. 그런 그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버림받은 운명에 있는 죄인의 마지막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저주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말아야지. 근데 버림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이미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아셨죠? 그래서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자이든 타이든 바인 하여튼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고요. 그것까지 말씀하셔야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마지막은 저주일 뿐이다. 그 저주는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결같이 그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또 이러한 모습이 있네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난, 눈에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돈 많네, 옷 멋지게 입었네, 이 사람 돈 있다 보니까 좋은 차 굴리고 있네, 이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네, 이야 이 사람 뭔가 본때가 나네, 아우라가 나오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기준을 세워서 말하는 경우가 다반사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외적인 모습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아셨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인생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세상의 가치관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결과물을 통해서 그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인간의 가치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을 두고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가치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대단한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결같이 죄인으로서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그럼 버림받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옥 갑니다. 네. 어떻게 되면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갈 수가 있다?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우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보좌를 그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고 이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상하 좌우, 그래서 우리 미리 것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상하 관계 속에서 우리 미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 바로 예수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죄인의 운명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조차 고난이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죄인의 신분으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받으셨느냐? 사람의 모습은 어느 누구든지 죄인으로서 저주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있습니다. 의라 하고 하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예수님의 의를 이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의 의는 있지 않을까? 세상의 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한결같이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앞서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자기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자랑이란 단어를 이제 바꿔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자랑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자랑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의 자랑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너보다 공부 잘해. 난 너보다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 난 너보다 더 잘 살아. 난 너보다 더 좋은 차 갖고 있어. 난 너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이것은 한결같이 자기 의를 드러낸, 자기 자랑만 나타내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5절 말씀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받는 것을 이제 요한에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데 주여 내가 어찌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나이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허락하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임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의,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의는 무엇이냐? 참 이거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유일한 살 길이고 희망이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의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유일한 살 길, 희망,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자랑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내가 예수님이라면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서로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잠자는 사람 보면 나도 졸리니까 보지 마시고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잠자는 사람에게 보지 마시고 잠 안 자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믿음들, 내가 예수님이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이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네? 내가 말이야 안진뱅이도 일으킨 사람이야.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야. 문둥병도 고친 사람이야. 눈먼 봉사도 보게 한 사람이야. 귀머거리도 듣게 한 사람이야. 말 못한 벙어리도 말하게 한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눈앞에 드러나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자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그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밖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지 너희가 아느냐는 겁니다. 내가 왜 너희들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져야 하는지 너희들은 아느냐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병 고치고, 그리고 또 질병에 고통당한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안전병이 일어서 죽은 사람을 살린 거, 이거 아무런 소용없어.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밖에 없어. 그 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의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인간에게 유일하게 살 길, 그리고 어떤 희망은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에게 말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의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을 자유롭게 하고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였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이루시는 의는 죄인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의 빛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 씻음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인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생명의 길을 비춰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을 비춰주신 그 빛이 바로 천국의 길, 그 천국의 길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주어졌다.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란 겁니다. 지옥에 가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 보면 혹한날 어둠의 세계에서 갇혀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역적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오만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어둠의 빛에 허덕이던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이 의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모습 볼 때에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가치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인간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은 세상은 돈을 곧 인간의 실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곧 현실이라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꿈꾸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자신의 실상과 현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돈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모두가 이 돈의 인생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비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뭐 때문에 사냐 하면서 인생 포기한 사람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포기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살입니다. 우리 믿음들 예배 시간 때마다 자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다. 아셨죠? 자살할 생각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인생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하는 인생 아니고
내 이 세상 살면 이렇게 살다 바에 더 이상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인생 포기한 그런 자 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인생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드린 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죄인의 마지막과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마지막 그 순간, 죄인의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저주받은 인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주받은 인생.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그 인생을 내가 대신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할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쉽고, 그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리고 또 너희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며 현실인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버림받은 저주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의의 마음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오직 그 예수님의 의가 뭔지 아시죠?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가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오늘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 그래서 늘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승리하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신명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의를 이루시는 그 세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의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